새해 두 번째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옴이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세례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주연절은 우리가 교회력의 많은 절기 중에서 좀 낯선 절기이고 익숙하지 않은 절기죠. 성탄절은 다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 같고 또 부활절도 다 압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교회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익숙한 절기이고 사순절도 아시고 또 강림절도 아시는데 주연절은 아주 짧은 그러한 기간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익숙지 않은 그런 낯선 절기입니다. 근데 주연절은 그 영적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연절은 우리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이고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연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세례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세례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그 시작을 알려주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서 그 공개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이고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받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이고 물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더구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은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이 세례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중요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공생애로서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그 삶을 시작하시는 그 때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금 예수님의 행로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어디라고요? 요단강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예수님의 행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임금이었던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으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지금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항상 성경에서 흑암과 어둠으로 그늘진 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충주는 어디가 유명한 장소입니까? 탕금대가 유명한가요? 어디가 유명하죠? 여기 연수동 연수로 78 이곳이 중요해요. 우리 중원교회 주소죠. 우리 중원교회.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예요. 요단강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불신앙과 방황의 세월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의 입성을 위하여 건너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그렇죠. 어떻게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니까 알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기와 요단강에 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를 받으며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갈망합니까? 새로운 시대와 역사와 삶을 지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웠던 마치 갈릴리와 같은 그런 흑암으로 그늘진 땅인 그 어둠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 구원의 그 소망의 역사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요단강으로 오신 겁니다. 더더구나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단강에 이르러.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요단강으로 다 왔다,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도착했다라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등장하셨다라는 얘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심이 그냥 몰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을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며 그곳에 모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죠.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BC는 뭐죠? 예수님 오기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 이전의 흑암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AD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A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삶과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연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지금 무척 당황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본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는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여러분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것이죠. 지금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여러분 물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시고 죄와 허물도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물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께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께 도무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베푸는 그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진정한 죄 씻음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말 진정한 죄 씻음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연절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운데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으실 수 있는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이 교회에서 행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성례전이에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행위로 행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교인으로서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여러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함을 얻고, 나는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주연절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과 같이
여러분, 그 모든 절차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여러분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는 그 일만이 오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의 첫 출발의 자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자리고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여러분 결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연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저 잠깐 짧은 시간 지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나타난 놀라운 광경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죠? 어떠한 광경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막혀진 그런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늘의 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광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이 열림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열려진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막혀있던 것이 열려진 새로운 산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길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끝까지 승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출발하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축복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